최혜련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허영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제가 꼭 설교를 하고 싶은 성경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레위기고요, 하나는 로마서예요. 그 중에서 오늘 로마서를 잡았는데요. 레위기와 로마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잘 읽다가 졸려지는 부분이고 읽기 싫어지는 부분이죠. 읽으면 이 안에 대단히 많은 뜻이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읽으면 졸려요. 졸리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를 계속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꼭 레위기하고 로마서는 잘 공부해서 설교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런데 로마서보다 레위기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는 부분을 설교로 풀어내려면 제가 이해가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10년쯤 제가 신학을 성경 공부한 다음에 그때는 한번 레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좀 더 공부해서 오늘은 처음 한번 하고 다음에 더 공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절부터 7절까지 긴 안부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안부 인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마 여러분은 뭐가 눈에 띌까 쳐다봐도 아마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발신자가 바울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저작성이 인정되는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공동 발신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런 식으로 발신자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발신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가 중요할까? 이 발신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발신자가 공동이라는 것은 이 서신의 내용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두 국가 간의 정상이 만나서 서로 협상을 해, 협의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공동 발표를 하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발표하는지. 공동으로 발표하는 경우는 두 국가가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합의했다. 그래서 공동으로 그 발표 내용을 보증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반면에 단독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다른 당사자의 그런 의사와는 다르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내 입장만 그냥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공동 발신자에 의해 기록된 서신서는 바울 혼자만의 신학이 담겼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필연적으로 그 당시의 주류적인 신학, 그 당시에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주류적인 신학과 바울의 신학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 다 반영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봐야겠지만 공동 발신자가 없는 로마서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울만의 신학,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에 따라 이 바울의 신학이 자유롭게 기술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 맞는다고 본다면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만의 어떤 자기의 신학, 바울만의 견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여러분들 미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바울만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을까? 아마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 말이 맞았겠죠. 바울만의 신학을 로마서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신학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주류 신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학을 뭐 전혀 생경하거나 이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라면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독특하다 이렇게 느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바울만의 어떤 신학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릴 있을 겁니다. 왜 바울은 이제야 자기만의 신학을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할까라는 거죠. 왜 지금 이야기할까를 보면, 자,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자신이 그 지역에서 할 일을 다 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15장 19절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라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울은 서바나 지역으로 가길 원합니다. 서바나 지역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말하는데요. 24절 말씀에 의하면 복음 선포의 장을 서바나가 있는 서지중해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후반부와 24절 말씀을 보면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서바나 지역의 선교를 지원해 주기를 바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지원해야 한다면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또 바울도 그들에게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이해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서지중해 선교의 지원을 위한 신학적인 기초 작업을 하려는 의도에서 저작되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5절, 6절은 바울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고 그 사이에 2절, 3절, 4절은 예수에 대한 전통적인 진술을 바울이 이해한 대로 다듬어서 삽입했습니다. 이 세 절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로마서의 내용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또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말씀의 요약을 본 세 절의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본 세 절의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2절은 선민과 그들 중에서 태어나기로 약속된 메시아의 이야기를, 또 3절은 그 선민 가운데 태어나신 메시아의 이야기를, 4절은 부활하시어 모든 민족의 메시아가 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 세 절의 말씀은 인사말 사이에 삽입되었지만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를 이 첫 시작에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남은 이야기는 이 세 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창세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선민들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이죠. 말씀에서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노력을 해서 달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확신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선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확신과 그 어조는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선민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 복의 최종적인 실현이 바로 예수이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성취라는 성경 전체의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태는 1장에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 예언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에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인용한 것은 예수의 이야기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의미죠. 다른 복음서 역시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방법과는 다른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의 탄생이 성취하는 예언으로 보았던 이사야서의 7장 내용 중에서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의 징조를 받아들이기 주저하는 아하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하스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할게요. 주전 730년경, 아하스는 이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주전 730년경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편 반면에 그 반면에 남유다는 아수르를 따를지 또는 반아수르 정책에 합류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향해서 함께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하라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었던 때이죠. 그런데 남유다는 이 제의를 거절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침략하게 되어서 남유다가 위기에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이사야 7장의 배경이 되는 역사인데요. 예루살렘은 이 적들의 공격으로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매우 불안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징조를 구하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떤 것이든 구하라. 그게 뭐 높은 거든 낮은 건 내가 다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말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은 대단히 신실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하스의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 대답은 사실은 이미 아하스의 마음은 이미 아수르에게 복종하겠다, 아수르에게 구원 요청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이에요. 아수르에게 요청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침략을 격퇴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기울어졌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내적인 완고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절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세요. 어떤 징조냐면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인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부분에서 이 단락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춤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까 말까 망설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노력을 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적이건 또는 생물학적이건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업적으로,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확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너희
즉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말씀 중 너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의 부르심은 5절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지어 읽어보면 이방인들의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죠. 또 그렇다면 그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바울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더 이상 민족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인종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으며 오직 거듭나는 자들에게 이 복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고 싶은 직접적인 이유를 1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이라고 표현한 신령한 은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은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장차 너희들이 알게 되고 받게 될 그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이 단락 14절 16절에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또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정된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주신 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예수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또 백성에게로 확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서두 부분입니다. 이 서두 부분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온 인류에게 나눠주시는 방법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담겼습니다. 바울의 이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피조물들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십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옛 약속들을 성취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심지어 불순종한 피조물들에게도 그 은혜가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조물은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은 자신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피조물들의 욕망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권을 차지하려는 피조물들의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이것이 아담 이래로 모든 피조물을 괴롭히는 죄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현명한 것 같지만 결국은 죄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보다 약하다는 것이죠. 죄의 세력이 강하고 우리는 죄에 붙잡힌 포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죄보다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죄보다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살고 싶지만 저희 육체가 연약하고 죄의 세력은 강하여 잘 따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를 안으셔서 죄를 이기고 아버지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